안녕하세요. 장수멸죄경 원문을 소개합니다. 해오름님의 번역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골산 중에서 대비구 1250인과 모든 대보살 1만 2천인 그리고 모든 천룡, 팔부귀신, 사람과 사람 이외의 하늘, 용, 귀신 따위의 것 등과 함께 계실 때 그들을 위해 설법을 하셨다. 이때 세존께서는 부처의 실력으로서 가지가지의 빛을 놓으시니 그 빛이 5가지 색인 청색, 황색, 적색, 백색 등으로 빛나서 그 한 색깔의 빛 속에 무량한 화신불이 있고 능히 불가사의한 불사를 지었다. 각각 한 분의 화신불 안에는 또한 무량한 화신 보살이 있어 부처님의 공덕을 찬송하니 그 빛이 미묘하여 가히 측량하기 어렵고 위로는 비비상천에 이르고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기까지 두루 비추지 않음이 없었다. 그 속에 있는 중생 중에서 부처님의 광명을 만난 자는 자연히 연불하니 모두 초지방편삼매를 얻었다. 이때 대중 가운데 새로 발심한 보살 49인이 각각 부처님을 따라 장수를 구하고자 하나 능히 질문하지 못하자 문수사리 보살이 이들의 의심하는 바를 아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대중 속에 의심하는 바가 있음을 알고 이제 질문하고자 하니 원컨대 열애께서는 제가 여쭙는 바를 잘 들어주십시오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구나. 문수사리여, 내가 의문나는 바가 있거든 마땅히 질문해도 좋으니라. 문수사리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이 생사의 바다에서 겁에서 겁에 이르도록 모든 악업을 지어서 육도로 윤회하니 비록 사람 몸을 얻어도 단명하는 과보를 얻습니다. 어찌하면 그 수명이 길어지고 모든 악업을 소멸할 수 있습니까?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장수법을 설하여 주소서. 열애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야, 너의 자비가 크고 무량하여 죄로 고통받는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이런 질문을 하였구나. 하지만 내가 만일 장수법을 모두 설한다 해도 모든 중생이 능히 믿고 받아 지닐 수 없느니라. 문수사리가 거듭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모든 종류의 지혜를 지니신 하늘과 사람의 스승은 널리 중생들을 덮어주시나니 이분은 곧 크게 자비로운 아버지요 하나의 음성으로 법을 설하시는 대법왕이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원하옵나니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장수법을 널리 설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는 곧 미소를 띄우시고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셨다. 대중들은 잘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 설하리라. 과거세 때에 세계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무구청정이라 하였느니라. 그 국토에 부처가 있었으니 이름을 보광정견열애, 즉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애,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였느니라. 그때 무량무변한 보살 대중들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 주위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부처께서는 설법하고 있었느니라. 이때 어떤 한 우바이가 있어 이름을 전도라 하였는데 부처님이 출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 출가를 구하고자 통곡하여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악업이 있어 참회하고자 하나이다. 원하옵건대 세존께옵서는 저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오래전에 임신한 지 8개월이 되었는데 가문의 법도 때문에 아이를 탐하지 않고 결국 독약을 복용하여 태아를 죽이고 태를 손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죽은 태아를 낳았는데 그때 태아는 이미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지혜 있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말하여 이르기를 만일 진실로 태를 손상시켰다면 그 사람은 현세의 중병의 과보를 받고 수명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는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태를 끊었으니 슬프고 두려운 마음이 불현듯 일어납니다. 원하옵건대 세존께옵서는 자비의 위신력으로 저를 위해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출가하여 이러한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때 보광정견열애께서 전도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참회해도 소멸하기 어려운 5가지의 무거운 죄가 있느니라. 그 5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아버지를 죽인 죄요, 둘째는 어머니를 죽인 죄요, 셋째는 태아를 죽인 죄요, 넷째는 부처 몸에 피를 낸 죄요, 다섯째는 수행승려를 파멸시킨 죄이니라. 이와 같은 악업을 지으면 그 죄를 소멸하기가 어려우니라. 이때 전도 여인은 목구멍이 막힐 정도로 슬피 울부짖으며 흐르는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그리고는 온몸을 땅에 던지면서 부처님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세존께옵서는 대자 대비하시어 일체 중생을 건져 보호해 주시니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사 법을 설하여 주옵소서. 보광정견열애께서 거듭 말씀하셨다. 너는 이 악업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휴식조차도 없는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니라. 뜨거운 지옥 속에는 잠시 찬바람을 만날 수 있어서 죄인도 잠시 시원함을 느끼고 차가운 지옥 속에는 잠시 뜨거운 바람을 만날 수 있어서 죄인도 잠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만 무간지옥은 이러한 곳과는 달라서 위에도 아래에도 뜨거운 불길이 가득하고 사면이 쇠로 된 담장으로 되어 있으며
위에는 철망이 있고 동서남북 네 문에서는 맹렬한 업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느니라. 만일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몸 또한 지옥에 꽉 차서 신장이 8만 유순이라 되는가 하면, 만일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들 역시 모두가 지옥에 꽉 차 끼어 있어서 꼼짝달싹을 못하느니라. 죄인의 온몸에는 쇠로 된 커다란 뱀이 있어서 그 도구로 인해 고통을 받는데 맹렬한 불보다도 심하느니라. 혹 입으로 들어가서 눈이나 귀로 나오기도 하고 몸을 칭칭 감아 오랜 겁에 이르도록 죄인의 사지에다 맹렬한 불을 뿜어대는가 하면, 다시 쇠로 된 새가 있어 육신을 쪼아먹고 혹 구리로 된 개가 있어 몸을 물어뜯으며 소머리 모양을 한 옥졸이 손에 병기를 잡고 뇌성병력과도 같은 크게 난폭한 소리를 지르느니라. 내가 진실로 태아를 죽였다면 마땅히 이러한 고통을 받으리라. 만일 내가 망령되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나를 부처라 부르지 않을 것이니라. 그때 전도 여인이 부처님의 설법을 다 듣고는 슬피 울며 땅에 털썩 주저앉아서 잠시 멍하니 있다가 다시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오직 저 한 사람만 이와 같은 고통을 받을 뿐입니까? 저와 같은 죄를 지은 모든 중생도 이러한 고통을 받습니까? 보광열애께서 전도 여인에게 말했다. 너의 자식이 태중에 와서 사람의 형상을 구족하였을 때 내가 먹은 차가운 날 것과 뜨겁게 익은 것, 두 음식물은 태아에게는 마치 지옥속과 같아서 두 개의 돌이 몸을 누르는 것과 같느니라. 어머니가 만일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태아는 마치 뜨거운 지옥 속에 있는 것과 같고, 어머니가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태아는 차가운 지옥 속에 있는 것과 같아서 종일토록 고통을 받느니라. 이처럼 어두움 속에 있었던 내가 다시 악심을 품고 실로 독약을 먹었으니 너는 이 악업으로 저절로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니라. 아비지옥 속의 다른 죄인들도 너처럼 중죄를 범한 동료들이니라. 전도 여인은 슬피 울면서 다시 말했다. 저는 오래전에 지혜로운 자가 이와 같이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모든 악을 지었어도 부처님이나 스님에게 참회하면 가히 죄가 소멸될 수 있으며, 설사 목숨이 다하여 모든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작은 복을 지은 사람은 다시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지 부처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원하옵건대 저를 위해 설하여 주옵소서. 보광정견열애께서 전도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중생이 있어 모든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해도 부처님이나 스님을 만나서 지성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죄가 소멸될 수 있느니라. 설사 목숨이 다한다 해도 연마라법왕이 죄를 추궁하여 물을지 여부는 미정이니라. 그런데 죽은 자의 생존하는 육친과 권속들이 부처님을 청하고 스님을 맞이하여 7일 이내에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고 소양하며 산화하게 되면 마땅히 명부사자가 선악을 검사하고는 오색. 나는 깃발을 쥐고 염라법왕의 처소에 이르는데 그때 깃발의 앞뒤에서 노래하고 찬탄하는 미묘한 소리가 흘러나오면서 부드럽고 온화하며 선량하고 온순하게 염라법왕에게 보고하기를 이 사람은 적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느니라. 간혹 많은 죽은 자의 생존하는 육친과 권속들이 7일 이내에 삿되고 전도된 견해를 믿고 불법과 대승경전을 믿지 않으며 자애로운 효심이 없고 자비심이 없으면 마땅히 명부사자가 하나의 검은 깃발을 쥐고 염라법왕의 처소에 이르게 되는데, 그 깃발의 앞뒤에는 헤아릴 수 없는 악귀가 있어 염왕에게 보고하기를 이 사람은 악을 쌓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느니라. 이때 염라법왕은 오색 깃발이 이르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크게 기뻐서 높은 소리로 노래하여 말하기를 나 죄를 판결하는 몸 역시 너와 더불어 적선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느니라. 이때가 되어서는 모든 지옥안이 변하여 맑은 샘이 되고 칼산과 칼나무가 연꽃처럼 피어나리니 모든 죄인은 다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만일 검은 깃발을 보게 되면 여망은 진노하여 모진 음성이 벼락치듯 터져나오게 되고 곧 죄인을 18지옥에 보내느니라. 그리하여 죄인은 혹 칼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혹 칼산 속에 있게 되며 혹 뜨겁게 달구어진 쇠로 된 평상에 눕게 되며 혹 시뻘겋게 달구어진 구리기둥을 안게 되며 혹 몸 위로 소가 이끄는 보습이 지나가게 되며 혹 혀를 뽑히게 되며 혹 방아에 찢기며 혹 맷돌에 갈리는 등 하루 중에 10,000번 죽었다 10,000번 살아나게 되느니라. 이처럼 곳곳을 전전하다가 끝내는 아비지옥에 이르러서 다시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니 오랜 겁에 이르도록 휴식이 없게 되는 것은 말로는 이루 다 할 수 없느니라.